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이 종목을 불문하고 뛰어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전문 분야만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영 선수라고 해서 매일 수영만 하고, 스케이팅 선수라고 해서 매일 스케이트만 타는 것은 아닙니다. 선수들은 강한 근력과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서 달리기나 근육 운동, 심폐 강화 훈련들을 엄청나게 소화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의 그 운동 기본기를 다지는 훈련을 충실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에 기초 체력이 약하고 기본기가 잘 안 되어 있으면 그 선수는 절대로 훌륭한 선수로 성장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60년대, 70년대 그리고 80년대를 거치면서 아주 급성장을 했습니다. 세계 교회가 한국교회 성장을 기적이라고 인정해 줄 만큼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이후에 정체기를 거쳤고, 이제는 21세기 들어와서 아주 급속히 감소하는 심각한 문제에 우리 한국교회가 부딪혀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은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하는 것이다, 부흥하는 것이다, 그렇게 위로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허약해졌다는 반증입니다. 왜 그렇게 교회가 허약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물론 사회적인 상황이라든지 출산율의 문제라든지 문화적인 현상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진단을 내릴 수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저는 우리 교인들의 신앙 기본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기본기를 단계별로 훈련시키기가, 전 교인을 모아서 그렇게 훈련시켜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있는 그 수천 명의 성도들이 계시는데, 그 성도들에게 등급을 나누지 않고 그냥 예배당에 나오면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나온 지 5년 이하인 사람, 5년부터 10년 사이인 사람, 10년에서 20년 사이, 20년 이상 된 교인들, 그렇게 구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이제 교회를 갓 나온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1년 되신 분, 또는 5년, 10년 되신 분, 30년, 아니 50년, 평생을 믿어온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셨을 때 4주 내지 6주를 따로 신입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교회가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을 개설해서 기초를 가르치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기본기를 다 가르쳤다, 든든하게 세워주었다, 그렇게 확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10년, 20년 교회 생활을 했어도 신앙의 기본기들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니까 직분도 맡게 되고,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중직을 맡기까지도 합니다. 중직을 맡으면 사람들은 의뢰, 저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감인 거 보니까 신앙의 기본기가 든든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에게 초신자들의 신앙 훈련을 맡겨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신앙의 기본기를 제대로 훈련받지 않고 직분자도 되고, 또 교회학교 선생님도 하고 찬양대원도 하고 구역의 지도자도 되고 중직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본기가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어느 경우에는 오히려 초신자보다도 못한 그런 신앙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힘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쌓은 경험이라든지 직장의 경험이라든지 그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배운 지식, 그런 기준으로 교회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히 교회도 힘들어지고 자신의 신앙도 힘들어집니다. 나중에는 교회나 자기 자신의 시험거리가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은 연륜과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기본을 잘 다져야 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어쩌면 제대로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기본적인 교회가 정한 공예배를 출석하는 일,
아니면 우리가 속한 교회에 그 교리가 무엇인지 교리를 배우는 일,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 가야 하는지 그것을 배우는 일, 헌금 생활을 하는 일, 아니면 봉사하는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하나하나씩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기본기를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개인의 신앙도 더 이상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도 더 이상 부흥하지 않습니다. 기초와 기본이 약한데도 중직을 맡거나 그 상태로 교회가 커진다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해서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기본부터 새롭게 배워야 한다는 그런 절박한 필요성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목회 표어가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이 주제 아래 금년에 몇 가지 큰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주 이제 2월이 시작되면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은 말씀 운동을 대대로 펼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 읽기를 독려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런 목표를 잡았습니다. 우리 전 교인이 성경을 100만 장 읽는 걸 목표로 잡았습니다. 또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새벽 기도회를요, 지금처럼 말씀을 읽고 한 장을 읽고 설교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매일 새벽 기도 시간에 1, 2, 3부 똑같이 같은 분량을 25분씩 성경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그래서 3개월 동안 새벽 기도회를 나오시면 이제 100만 장을 읽기 위해서 한 분이 대략 한 600장의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데, 600장 이상을 읽으셔야 되는데 새벽 기도 3개월 나오시면 그 사람은 충분히 목표 한 600장 이상을 달성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느낄 수 있어야 신앙의 기초를 가장 든든하게 할 수 있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를 다져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맛있는 음식을 드실 때, 아니면 배가 고팠다가 허겁지겁 음식을 물 마시듯이 그냥 흡입해 드릴 때 그 음식이 정말 맛있으면 여러분 무슨 맛이라고 말하죠? 꿀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그 꿀맛보다 더 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현대인들은요, 어떤 길도 달려갑니다. 어떤 먼 길도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 위해서 사모하면서 그 찾아가는, 성경 말씀을 찾아가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으셨는지요? 정말 꿀맛 같은 그 맛을 알고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이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말씀으로 산다는 것과 같은 뜻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바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요, 말씀만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 때 천국이 임한다고 믿고 있고 그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 종교학에서는 우리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 또는 언어의 종교, 그렇게 별칭을 붙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인들이 말씀을 떠난 채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미신을 믿는 우상 숭배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특
특별한 능력에만 집착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것까지 미신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은 미신을 믿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수준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보다는 다른 이상한 이야기거나 아니면 특별하거나 특이한 기적이나 현상, 초자연적인 것, 초월적인 것, 이런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바른 신앙생활,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 성경을 읽어가는 그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먼저 철저히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훈련이 제대로 되어야 참 기독교인으로 사는 삶을 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벽한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그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심령을 쪼개서 우리의 영혼을 완벽하게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은, 그 기준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의 양식을 먹는 일입니다.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몸이 병들거나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허약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는 여러분 그것은 다 인간의 철학에 기반한 허울뿐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중요한 성경을 읽는 것은 하지 않고 성경과 관련된 책을 읽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간증집을 읽고 나서 성경에 대해서 안다고 말합니다. 내가 신앙에 대해서 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가짜 밥을 먹는 것입니다. 주식을 먹지 않고 주전벌이만 먹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어떤 것으로 다른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정확한 말씀, 우리의 영을 살찌우는 생명을 공급하는 영의 양식을 먹는 일입니다. 우리가 늘 유대인들의 교육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에는 무슨 특별한 것이 있는 것처럼 소개가 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만큼 그렇게 단순한 것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의 제1번은, 그리고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중심은 바로 다른 것 아니라 성경 읽기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서 암기를 시킵니다. 특히 모세 오경을 외우며 자라게 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나쁜 아이라고 해서 그래서 성경이 안 외워진다고 해도 최소한 신명기 정도는 다 외우게 만듭니다. 현대 교육학자들은 유대인들이 예술, 사상, 과학, 금융 등에서요 아주 발군의 실력을 보이는 원인이 그들의 IQ, 지능이 높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 읽기와 성경 암송에 있다고 진단을 합니다. 498년 전, 거의 500년 전이죠. 1517년 종교개혁자들이 이 부패한 사회와 교회를 향해서 개혁의 깃발을 들 때 그들이 내세운 기치가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만, 솔라 스크립투라였습니다. 성경만이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을 바른 그리스도인 되게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그 성경만이라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한 방법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때그때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특히 남자분들 중에 혹시 집에 신문이 배달되지 않아 가지고 여러분 화가 나서 왜 오늘 신문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신문 배달하는 사람에게나 보급소나 아니면 그 신문사 본사에 전화를 해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시겠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있습니다. 신문이 안 오면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화가 나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 끊고 나서 갑자기 제 머릿속에 퍼뜩 드는 깨달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바쁘다고 해서 여러 가지 스케줄 때문에 성경을 안 읽은 날 내가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있는가? 그런데 없더라고요. 성경을 안 읽은 날은 화를 안 내면서 신문 안 온 날은 제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요, 신문 안 왔다고 그래서 화를 내고 전화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분량에 성경을 안 읽었다고 화를 내십니까? 여러분, 끼니를 걸으면 사람이 배가 고파지면 짜증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왜 밥 안 주느냐고 화도 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어서 영적인 배고픔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는 성경을 읽지도 않고 너무 태평하게 마치 배부른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느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 본문을 읽는 것으로서 성경 읽기를 대체한다는 것이 51.9%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4절이었습니다. 다음 주간 이 시간에 또 몇 절을 읽을 때까지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절반 이상의 교인들이 설교 전에 몇 구절 읽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 읽기를 대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제적으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영적인 생활,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다닌 횟수나 아니면 자기가 맡은 직분 아니면 교회학교 교사의 위치 이런 것을 가지고 아주 노련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겉만 그리스도인이고 속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져야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영의 양식으로 꼭 챙겨서 먹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읽으면 좋을까? 제가 한 서너 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해요. 오늘 읽는 성경 속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마치 보물을 찾아서 그 보물을 캐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고집스럽게 읽고 또 읽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읽고 믿음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살아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읽어야 이 말씀이 정말 꿀보다 달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요, 매일 읽습니다. 매일 읽어야 해요. 성경을 읽는 일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금씩이라도 매일 읽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말씀의 맥이 이어지게 되고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체험하면서 살려면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읽으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말씀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만 읽는 성경으로는 절대로 바른 그리스도인, 영성이 깊은 그런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저는 목회자지만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No Bible, No Food, 말씀이 없었으면 그날 양식도 없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이왕에 예수를 믿으려면, 그리고 예수 믿는 기쁨을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최고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당장 매일 성경 읽기를 생활화하는 우리 청북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요, 많이 읽고 정확하게 읽어가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우선은 많은 양을 읽으려고 시도해 보셔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좀 더 힘이 나시면 몇 달에 한 번, 아니면 우리가 매해 연초에 통독 사경회를 했던 것처럼 정말 일주일 동안 집중해서 한 번, 그렇게 한 번 이상을 읽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성경을 읽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경을 많이 읽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정확하게 읽어가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그 의미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주석책이나 아니면 요즘에 많이 나와 있는 설명이 붙어 있는 성경책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의 의미들을 알아가는 것도 참 중요한 성경 읽기입니다. 그렇게 많이 읽다 보면 신앙이요 부쩍 자라는 느낌, 또 정확하게 읽다 보면 신앙이 부쩍 자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냥 느낌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 10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꿀보다 더하니이다. 맛있는 음식을 꿀맛 같다고 했죠. 여러분, 꿀맛보다 더 맛있는 성경 말씀에 맛을 들이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매일 읽으면 성경 읽는 맛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 믿는 맛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나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 믿는 이 참맛을 모른 채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제는 몇 년 전부터 조금 먹기는 하는데 아직 중독성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는 음식 중에 하나가 홍어 삭힌 거, 그 다음에 과메기. 그 냄새가 일단은 잘 안 맞고 또 입에 넣었을 때 그 식감이 참 묘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먹는데 불과 몇 년 전까지는 전혀 입을 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이 홍어 삭힌 거나 아니면 과메기 그런 것처럼 발효 음식이라는 것, 이거는요 한번 입맛을 들이면 중독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홍어 삭힌 거 아니면 과메기 좋아하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제철이 돌아오면 그것만 생각해도 막 입에 침이 돈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지금 벌써 침 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 2년 발효된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발효돼 가지고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의 맛에 여러분 우리가 중독이 되면, 세상의 다른 음식 그런 것들에 중독되면 우리의 몸을 해하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영을 살찌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을 볼 수 있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즐거운 일이요 재밌는 일입니다. 그 맛을 알기만 한다면 비록 예수 믿는 길이 좁은 길을 가야 하고 때로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고난의 길이라고 해도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맛이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서 그 맛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 한 해 그리고 평생 동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은혜 생활이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